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인 창세기 19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3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2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롯의 집까지도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을 방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과 다음 본문인 창세기 19장은 좀 비교해서 보기 참 좋은 본문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대조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3장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갈라서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거하기에 목초지가 부족해져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되려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적인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선택할 권리를 얻게 된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동쪽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별히 롯이 그 땅을 바라보며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땅을 보면서 2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롯의 눈에 요단 동쪽 땅은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요, 애굽 땅 같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언제나 생명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복된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땅이었죠. 반면에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려갔다가 실패했던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세속적인 땅이었고 돈이 지배하는 땅, 권력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땅, 이 2 땅을 보고 풍요롭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동산과 이 애굽 땅이 같게 느껴졌던 것이 롯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땅인 이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보면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땅인지 좋은 땅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요단 동쪽 땅, 그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요단 서쪽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택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종으로 가나 횡으로 가나 네가 가는 그곳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걸을 수 있는 복장과 환경을 마련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신고 있는 구두를 벗어버리고 가장 좋은 비싼 운동화를 신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든지 최대한 많이 내 발자국을 찍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땅을 밟는 곳마다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이후에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이 있는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땅을 더 취하기 위해서 다른 땅을 다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인생의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이후에 롯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흘러가다 보니 결국 의인이 10명도 살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후로 롯은 더욱더 세속적인 삶으로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롯은 소돔의 멸망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그 두려움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속의 결말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땅보다는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씨앗에 대한 약속, 그의 씨에 대한 약속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기대했던 것은 그의 종 엘리에셀로부터 그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순종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후손을 낳을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에게서 날 아브라함의 씨 이삭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삭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을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대에 더위를 피해서 장막 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 3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엎드려 인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인사한 걸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처음 보는 관계임에도 아브라함은 독특한 호칭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내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요,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는 내 주여라는 호칭은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들이여가 아니라 나의 주여 한 분을 분명히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원어 그대로 좀 직역해보면요,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은혜를 보았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냥 자신을 지나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녁 먹고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띵동 벨을 누르셨습니다. 나가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일단 잘 대접해야겠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 기쁜 마음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왜 오셨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그냥 응답하면 될 텐데 이상하다, 왜 굳이 오셨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마주치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분의 눈빛 속에서 내게 은혜 주시러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큐티책 본문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큐티를 잘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은 딱 이렇게 구분이 되실 텐데요. 요새는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길을 막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발람이 타고 있었던 나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그분을 피해서 이렇게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좁은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발람은 오히려 길을 비워두고 그런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귀가 직접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칼을 들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 눈앞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문하신 목적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러 오셨구나.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우리 1절에서 봤었는데요, 마므레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므레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은요, 헤브론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헤브론 마므레에 살고 있었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은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므레라는 뜻은요, 뜨거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이 헤브론 마므레에 살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그저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저 꾸준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짧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꾸준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하루에 꼭 따로 떼어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로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세상 가운데 혼탁해져가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귀한 손님을 모셔서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드실 떡과 고기, 버터와 우유를 준비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귀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죠. 너에게 잉태하는 복이 있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저도 이런 복을 받고 싶은데요, 저는 딸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왔네요. 여러분, 축복해 주신 건 참 감사한데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이었고요,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축복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라는 빙그레 웃습니다. 나도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불신앙의 웃음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7장 말씀을 보시면요,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내게 아들을 출산할 수 있겠느냐 빙그레 웃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도, 사라가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사라는 믿지 못해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웃음을 출산하여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믿지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마른 태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뼈를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태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어떤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숨통을 틔워 주신다든지,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성을 가장 크게 발휘하신 사건은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신도 이룰 수 없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창조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는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무언가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 삶에 무언가 선물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요, 우리 자신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 이것은요, 끊어진 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돌아보면 너무나도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함, 이러한 씻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걸 어떻게 SNS를 통해서 보고 나서, 야,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너도 목사가 되는 거면 아무나 다 목사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저밖에 몰랐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을 저는 너무 이기적이라 가지고 제 친구들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너무 많이 놀렸고요. 그랬던 저 자신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로 저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이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과 대비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롯과 같이 화려한 세상을 따라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살던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이 늙고 우리 아내와 같이 이미 폐경하게 된 우리 부부의 몸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자신도 믿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
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의 노선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롯과 같이 소돔 한복판에 도착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롯이 엄청 특별한 악인이라서 소돔에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롯도 세상 따라 살다 보니, 그냥 세상이 살아야 한다는 방식대로 그저 따라가다 보니 흘러가서 소돔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 헤브론 마므레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